그 현재의 고난을 진술하는 욥,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장의 29장에는 알다시피 과거에 욥이 받았던 큰없는 은총, 그 은혜의 삶, 좋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쭉 자기의 상황을 이제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30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나라는 말로 첫 소절을 시작합니다. 1절을. 그 말은 뭐예요? 과거에 그렇게 좋았던 때가 있었으나 그 말 속에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해 줘요. 그래서 인생은 어쩌면 돌고 도는 거라고 누가 그랬는데,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뭐 이렇더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과거에 떵떵거리던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또 비참한 상황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봐요. 뭐 요새 우리는 TV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면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대통령도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7년인가 했나요? 우리나라 법에 7년 대통령 한 사람, 뭐 하긴 박정희 대통령 뭐 18년 이상 했으니까 7년을 했고 이제 뭐 그런 정도 했는데, 지금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법정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꾸벅꾸벅 졸다가 다시 그냥 계속 안 가다가 어쩌다 한번 가가지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그를 그렇게 존경하거나 막 좋아하거나 뭐 이렇게, 물론 뭐 대통령으로서 업적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속상해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말년에 그렇지 못한 모습도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 참 인생 무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지금 욥의 모습을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에는 큰 정 속에 자기가 살았는데 지금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하니까 말이죠. 욥의 모습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죠. 물론 욥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황은 고난의 연속이고 정말 비참하리만큼 처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 현재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어떤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첫째는 아무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존경하지 않는다. 사실 어쩌면 이것이 더 비참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잘 나갈 때는 정말 우리 양떼를 지키는 사람도 못 되는 그보다도 하찮은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이 나를 비웃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때 길을 비켜서던 청년들, 그가 지나가면 고개를 잘 들지도 못했던 그들, 그리고 또 고개를 숙여서 존경을 표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우러러보고 저런 모델, 저런 삶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조롱하고 있고, 심지어는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보면 침도 얼굴에 뱉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요.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이제 뭐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오늘 보면 재수 없어, 뭐 이럴 정도고, 그리고 서스럼 없이 내 얼굴에 침도 뱉는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꺼리낌 없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거잖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특히나 그들은 미련하고 비천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명예를 갖지도 못하고 그저 하층민 계급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으니 욥이 얼마나 그의 삶이 처참한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8절로 10절이 그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정말 존경을 받고 모델이 되고 싶을 만하고, 그들이 감히 그 앞에서 함부로 말도 섞을 수가 없고, 지나갈 때 고개를 숙여 존경하고 함부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이 시험을 위해서 고난을 줬지만, 하나님이 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잘 나가고 뭐 대단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비참해질 수도 있고. 요즘 뭐 8.15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홍범도 장군 얘기가 이제 계속 도마에 오르고 그러는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면 사실은 끝까지 잘 봐야 돼요, 인물들을. 그때 당시는 이제 조국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뭐 그때 당시에 너나 할 것 없이 그때는 뭐 러시아, 소련 뭐 이런 거하고도 손잡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홍범도 장군은 레닌파입니다. 레닌이 직접 총을 주기도 했고요. 그를 존경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아주 엄청난 일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어떤지는 참 좀 약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가 그쪽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이쪽으로 이제 연해주 그쪽으로 살림 그쪽으로 피신 가서 거기서 이렇게 떠들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는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질 만큼 사상은 그래요. 근데 그를 그렇게 막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지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그 전까지의 삶을 볼 때는 이제 한국의 독립을,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혁혁한 공도 세우고, 그 우리 영화에도 나왔던 뭐 그 전투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는 두 아들을 그 전투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훈장 1등급을 주고 특등급을 주면 뭐합니까? 그가 그 후손들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조금 누릴 거라도 있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부나 아니면 어느 대통령이 됐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했었던 분들에 대한 예우는 지금도 늦었지만이라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의 후손들이 사실은 또 그 살아계신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너무 좀 대우를 좀 덜 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요 근래에 무슨 5.18 시대 때 했던 사람들 뭐 1년에 몇 억씩 받아가고 그런 사람에 비하면 좀 그런 부분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그렇게 대단했던 분이 나중에 삶은 이름도 없고 흔적도 없이 그렇게 그냥 뭐 80년 넘게 거의 90년 가까이 방치되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그렇게 좀 후반기의 삶은 녹록하지 못하고 그저 평범함의 그 밑으로 삶을 살았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참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장군으로서 뭐 백두산 호랑이라는 키가 한 거의 1m 90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나이에 그렇게 하면 그건 기골이 창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용맹스럽기도 했고 그랬다는데, 그렇게 대접받고 했던 분이 나중에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걸 보면 좀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뭐 굴곡이 있지요. 그러나 후반기의 삶,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잘 죽는 것도 복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좀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대,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런 복도 내게는 없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말씀해 보세요. 16절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환난이, 자신은 뭐냐? 지금 환난이 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자기를 포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자기를 그에게 마음대로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목줄이 매여 있는 그런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총 속에 살았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어떻게 환난의 노예가 돼서 환난에게 끌려서 환난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대조적이죠.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제각기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 동댕이 치셨다, 내 팽개 치셨다. 그러니까 그냥 흙 같고 티끌 같고 제각기, 그 귀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 뿐만 아니라 20절에 가서는 뭐야?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 이게 가장 슬픈 고백인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에 처지에 있을 때 내 신세를,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는 뭐야? 나를 바람 위에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심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 같고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거예요. 빼앗아 갔을 때의 모습이 이렇더라. 이렇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가 울부짖어도 아무런 대답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소외가 무관심이래잖아요.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도 얘기를 해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있는 사람을 없는 듯 여기는 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응답이 없으시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고독 속에서 욥은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순전하였던 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우리들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참 삶을 이제 비참하게 만들고, 여러분 잘 살았던 사람이 아주 이렇게 내려가면 그 마음에 이제 그 어떤 공허함이나 그런 괴로움이 더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종식이 되어져서 뭐 좀 일상을 회복한다 해도 과거까지 이렇게 뭐 이런 삶의 수준이나 또 경제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회복되려면 좀 일정한 기간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절망해서 좌절하고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또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더욱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죽음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 갈 것이고 떵떵거려봤자 다 거기 가려고 그렇게 그러는 것처럼 발버둥 치고 사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살던 사람도 죽으면 그저 한 줌에 제돼서 없어지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뭐 대단하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겸손해야 되고 지금 현실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하는데 지금도 동일하다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과거에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스러웠던 때를 한번 회상하면서 그때 우리가 절절한 감사를 드렸던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할 게고요. 그리고 저는 뭐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선교지에서 이제 계속 들려오는 소식들이 뭐 우리 한국의 상황도 좋지 않은데 선교조 소식이 뭐 기쁘고 좋은 소식이 이렇게 많이 들려오겠어요.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지금 한국은 그나마 그래도 이 의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니까 그 뭐 걸려도 살아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뭐 다른 어떤 질병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병원에 산소가 없어가지고 산소 호흡기가 무용지물이니 어떻게 하느냐고요. 호흡기는 있는데 산소가 없어, 산소가. 우리나라 같으면 뭐 어디서 이제 연락하면 금방 구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 돼요, 그게.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다시피 그 코로나가 심해지면 산소 호흡기를 해야 되고 이럴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는 안 돼서 이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분이 걸리셔서 그래서 한국에 어쩔 수 없이 뭐 비용을 많이 들이고선 들어오셨어요. 800만 원, 뭐 동남아시아에서 800만 원을 주고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특별 비행기를 그냥 수습을 해가지고 타고선 들어오셔서 그래서 지금 뭐 많이 호전이 되셨습니다. 그래도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만큼 되니까 그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송한 교회도 그다음에 우리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감리교회 이제 선교사님이니까 전체적인 그 상황을 알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뭐 얼마씩 우선 비행기 탄다 그러니까 누가 내가 있는 돈이 지금 이거밖에 없다고 300만 원을 그냥 보내주셔서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셨고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건강이 좋아지셔서 사모님이 좀 더 빨리 회복이 돼서 오히려 목사님을 간호하고 계시다고 매일 글을 올리세요. 감사한 마음이 커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내 상황을 이런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뭐 며칠 안 되지만 매일 글을 올리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격려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들, 지난 말씀드렸지만 케냐의 그 성교사님은 뭐 인도로 이제 가서 지금 수술하시고 요양 중에 계신데, 그래도 그냥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컨트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조금 이제 회복이 되면 한국에 한번 들어오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완전한 그런 어떤 치료가 불가능해서 그냥 등뼈에 핀을 박는 걸 2군데 하시고, 그러고서는 지금 이제 그것만 하고 요양. 갈비뼈는 10개가 부러졌으니까요. 뭐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는 거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일 만한, 뭐 그래도 뭐 가을 넘어서 이렇게 되면 들어오셔서 좀 한국에서 좀 완전하게 치료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케냐는 마사이족이 살고 뭐 아직도 소똥집 짓고 사는 그런 동네에서 선교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상황도 어렵고 안타깝지만 선교사님들의 그 상황도 넉넉하지가 않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조금 편안했을 때의 삶에 얼마나 감사를 했던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봐야겠고,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감사를 회복하는, 어쩌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것을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좀 차려서, 그리고 예배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되는데, 상황이 자꾸 그렇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상황을 좀 잘 파악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이 코로나는 어쩌면 환난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지구 환경에 녹록하지 않은 환경, 그리고 앞으로 점점 인구는 고령화되고 생산 연령은 없어지고, 뭐 어떻게 피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난제예요. 뭐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이 뭐 이제 뭐 오래 살아야 뭐 100년을 살겠어. 우리는 못 살잖아요, 그렇지? 100년 살라나? 못 살잖아요. 뭐 반절 이상은 다 살았잖아요. 젊은 사람 빼놓고.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더 걱정스러워도. 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아이고 어떻게 살라나, 뭐 이런 것이 걱정스러운데,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함을 우리는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도 응답하시지 않지. 누군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도와줄 사람도 없지. 이거는 완전 소외, 완전 고립. 과거에 욥은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다고요. 그리고 악인들이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빼앗으면 그냥 정의롭게 그들을 대변해주고 그것을 막아주고 세워주는 일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장면이 이제 우리 29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과거가. 그러나 이제는 그를 도와줄 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비참하잖아요. 그가 평상시 살 때 좀 다른 사람에게 좀 그렇게 악하게 살았다든지,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이러면서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내가 너무나 죄를 졌어. 사람들에게 너가 뭐 모질게 굴었어. 이렇게 될는지 모르지만 늘 좋은 일하고 고아, 과부, 나그네 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어려움에 착취를 당하는 사람을 대변해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욥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순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니, 참 인간사 좀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25절에 욥이 말하기를 고생의 날을 보내는 나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았어요. 욥은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힘을 다해서 돕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태양 아래서 공회 중에서 도움을 부르짖어도 돕는 자가 없어서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에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빼앗아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돌아설 수 있어요. 동정의 마음이라도 있을 텐데 말이죠. 예. 사랑스러운 자녀도 모두 빼앗았고 재산도 빼앗아 가셨고 명예도 자존심도 모두 빼앗아 가셨다. 그러나 욥이 처음 고백했던 위대한 신앙을 들어보시면 1장 앞으로 가서 처음 시작할 때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자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이게 욥의 신앙이라. 예.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알몸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뭐 별로 거칠 거 없이 그냥 나왔는데, 예. 그래도 죽을 때는 뭐라도 한 벌 입고 가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예.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공수거라고 말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욥의 고백의 삶이 그래요. 예.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도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욥의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욥, 그래서 그를 위대한 신앙이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고에 빛날 그런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이어져서 지금 특별히 이제 이 세계 전부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제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고 살아야 될 하나의 그냥 상황이 됐어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유럽 지역이나 이런 데는 벌써 3번째 예방 접종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더 좋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그냥 한 8개월 이렇게 지나서 그 면역력이 상실되면 다시 또 예방 접종을 해서 또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더 이제 이것을 치료하는 치료제나 아니면 이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있는 어떤 약품이나 이런 건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겠죠.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이것은 그냥 감기처럼 우리가 늘 옆에 두고 살아야 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고 또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그나마 백신에 부작용이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의 가장 큰 대안은 백신을 빨리 접종하는 것밖에 안 돼. 이미 다른 나라들은 3번째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 국민이 1차 접종도 못 마쳤으니, 그리고 2차 접종한 거는 20%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지금 2,000명, 3,000명 그 정부가 자꾸 발표해 가지고서는 자기들 잘못한 거 시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속상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안 움직이고 안 살아. 우린 조심하고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누가 걸리고 싶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부러 또 그렇게 이제 그냥 좀 그러는 사람도 더러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법을 어기고 이렇게. 그러나 최대한 다 스스로가 이제는 자기 건강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책임져야 될 그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성숙한 의식을 자꾸 갖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고. 그러는데 우리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성도들 중에서 이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는 분이 없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상태라 하루라도 빼놓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저 그냥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 소속한 성도들 또 그 외에 내 주변의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다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백신을 맞아봤더니 그 상태가 여러 가지로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저는 거의 지금 오늘이 딱 3주가요. 3주 이렇게 됐는데 정상 컨디션이 안 돼요. 정상 컨디션이 안 나와. 그 이상해요. 마치 무슨 저녁에 나가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나사가 딱 한 군데가 빠진 것 같아. 그 머리가
멍해가지고 읽기는 읽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고 뭐 사람이 좀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심장이 벌렁벌렁 막 뛰면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은땀이 실실 나면서 사람이 맥이 하나도 없고 이런 과정들이 뭐 이렇게 너 뭐 그랬다가 안 그랬다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러면서 계속 근데 사람마다도 뭐 그 증상이 각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코로나 걸린 것보다 훨씬 낫다. 코로나 걸려봤냐고 내가 그러면서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이 그 고통이 아이고 뭐 2주 뭐 거의 이상 1주 이상을 뭐 거의 그냥 아유 이거 이러다 죽나 보다 그럴 정도로 막 뭐 오한이 났다가 막 그냥 그냥 막 목이 막 다 잠기고 뭐 눈알이 튀어나온 것 같고 뭐 이거 별 그런 증상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래도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백신마저도 아픈 게 훨씬 낫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래서 뭐 2차 접종이 또 뭐 2주간 연기가 됐는데 어쨌든 한번 아파보고 그 상황을 알았던지라 조금 좀 걱정스럽고 그 다음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다행인 것이 몸이 좀 컨트롤이 되고 난 다음에 2주 지나서 이렇게 맞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러나 그 기대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삶을 자꾸 불만의식을 가지고 보면 다 안타까운 일만이지. 그럼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코로나 우리 교인들 하나도 안 걸린 것도 감사하고 지금 뭐 어렵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안 주셔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부모님을 책임져야 돼. 왜 부모님이 거꾸로 아이처럼 돼서 우리가 그를 공양하고 그를 위해서 또 이렇게 건사해 드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별거 주는 거 없는 것 같아도 그냥 계시기만 해도 감사한 것처럼 감사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동안 젊었을 때 먹여줘 입혀줘 키워줘 뭐 해주신 그 은혜 그것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부모님이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오히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해드려도 그래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거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거 그것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좋은 것을 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부모님 마음은 똑같아요. 자식에게 뭐 있으면 하나라도 주고 싶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거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델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욥을 바라보면서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고 아무것도 베풀어 주지 않으려 하시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제 뭐 결론은 욥이 그 이상 2배의 축복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마주친 시선이 끊어지지 않으면 돼요. 이 환경은 수시로 변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영적인 시선이 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오히려 이런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힘써야 되는데 청년들이 지난주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캠프를 했어요. 근데 뭐 이사에서 60장 1절 말씀이 주제라고 그 주제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거기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상황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포로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뭐냐면 그 말씀의 의미 뜻은 너희들이 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을 발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을 발하고 살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이제 우리는 너희는 빛이니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고. 빛이 어떻게? 빛을 밝게 비춰서 이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뭐냐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빛이야. 그런데 그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는 빛이 아니야.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막 노력한다고 되는 빛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드러내는 거예요. 반사시키는 빛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은 등잔불 빛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빛이 뭐예요? 기름이 없으면 등잔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 등잔 써봤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 없으면 뭐 굴러가나요? 그 빛이 공급되려면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 기름이 뭐냐? 성령이야. 성령. 그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기도하여 받아.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요. 기도를 쉬면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빛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늘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자. 원칙. 그 원칙이 뭐냐? 기도하는 삶이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예비하는 삶이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거룩을 실천하는 빛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의 위력이 대단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어렵다 할 때, 다 못 산다 할 때, 다 신앙은 변질돼서 이렇게 간다 할 때 우리는 기본의 원칙의 빛을 드러내야 한다. 그럴 때 그 빛이 내 스스로가 별 능력이 없어서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깜깜한 어둠 때에는 그 빛의 위력이 대단하고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비치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된 역할을 이 욥의 믿음을 본받아서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본이고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같이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나눈 우리들 모두가 이 기본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욥이 믿음을 하나님께 이제 드렸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의 믿음을 본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